한국을 떠나 캐나다 여행을 결정하게 된 이유들은 우리 모두가 다를 거예요. 그래도 그 이유가 좋지 않은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민자로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가까이에서 뵙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잘 누리고 여유롭게 생활했던 문화생활이 생각날 때, 또 무엇보다 잘 갖춰져 있는 병원과 같은 인프라 같은 것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좀 더 나은 삶을 꿈꾸어 왔는데 정작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나요? 결국 보다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삶을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어느덧 그런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포기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뿐이었던 이삭, 그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불리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이끄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포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며 율법을 지키는 의롭고 완벽한 삶 앞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시겠냐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욕구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요, 인간의 구원을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대속을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이에 일부 유대계 크리스천들과 정통 유대인들이요, 그렇다면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되려 역질문을 하며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7장부터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오히려 율법을 통해 죄가 기회를 틈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요, 오늘 본문인 선한 율법을 통해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설명하는 단락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육정,
곧 육신의 욕구대로 살기 좋아하는 죄악된 인간은 당연히 선보다는 악을, 거룩보다는 죄를 쉽게 선택하면서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정에 매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기록하면서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육정에 매인 죄악된 인간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 라고 생각하며 우상 숭배해볼까, 거짓말해볼까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 죄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마음껏 즐기지만, 먹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무화과 나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정말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라는 그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로 그것을 먹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대로 죄를 짓는 이상 우리에게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연약한 육신의 욕구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할 때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를 선택하는 것을 볼 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곧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욕구, 바로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4절 말씀을 통해 이 죽음의 문에서, 곧 이 죄악된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육신의 욕구에 속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구를 포기하고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말합니다.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요, 내가 죄인됨, 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요, 죄악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가 정말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뼛속까지, 그 사람 전부가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수가 잘못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죄 짓는 일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육신의 욕구를 포기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붙잡음으로 구원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욕구, 욕심은 무엇입니까? 최근 내가 실수한 것 중에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계속해서 나의 실수를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내가 선하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육신의 그 욕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요, 포기해야 할 것을 하나 더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선한 일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하나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의 욕구, 그러니까 곧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의 죄악된 정체성을 의미한다면,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의인으로, 내가 선하다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포장하려는 자기 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이나 선을 원하는 듯한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나 자신을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라고, 곧 나의 선함을, 의로움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선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을 향해 정작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선을 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면서, 사실은 유대인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단에 서는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왜 선한 척, 의로운 척 하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에 그 어떠한 선한 것이 없음을, 내 안에 그 어떤 의로움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영혼 자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사람을 그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장 칼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칼빈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그가 기독교 교리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선함이,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곧 나의 선함을 용기 있게 포기하는 것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장 칼뱅이 이야기했던 기독교 교리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당신도 역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 규칙을 다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고 8살 때 할례를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우리 안에 선함이, 의로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어느 순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너무 부끄럽게 때로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할 때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가족과 또한 처제 가족과 잠깐 모래 갔었는데요. 모래 가는데 이런저런 볼일을 보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또 좋지 않은 인상에서 얼굴에서 인상이 좀 드러났나 봐요. 제 마음이 드러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볼일을 보고 의도치 않게가 아니지만 제 신발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발을 보는데 의사소통이 잘 어렵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아내가 도와주고 또 하은이도 옆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와주면서 신발을 보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지는데 제가 제 중심적으로, 제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제 볼일을 보니까 전혀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신발을 신었다가 벗었다가 이것도 신었다가 저것도 벗었다가.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우리가 볼일 볼 때, 아니 나 말고 아내와 아이들의 또 다른 볼일을 볼 때 짜증내지 말라고,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전곡이 찔렸어요. 아내와 장을 보러 갈 때 빨리 가자, 빨리 볼일만 보고 살 것만 사고 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저희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 볼일을 보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든 말든, 아이들이 힘들어하든 말든, 심지어 처제가 힘들어하든 말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요, 제 볼일만 보는 이기적인 모습을 저는 어제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제 안에 그만큼 선한 것이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선함을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지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겉모습만 포장하고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선함이 없다라고, 의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을
지식적으로 알고 원하는 것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오직 말씀의 은혜, 오직 십자가 복음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선함의 행동 중 행동하지 못하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과 비교하며 괜찮은 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복음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라고 소리치던 사도 바울은요, 갑자기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를 드린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절규하던, 애원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감사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다음 장인 8장 말씀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주체,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 사건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요, 로마서는,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럴수록 육신의 욕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런 인간의 의와 노력, 수고와 선행을 포기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또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으로,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로 봉사하고,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율법을 다 지켰던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했던 자로서 율법에는 그 어떤 것에 흠이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사회에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성취이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정통 유대인으로 누리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돈, 명예, 성공, 또한 사회에서 성취,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자리에서 누렸던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의, 수고, 세상의 자랑과 성취를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한 가지만 얻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루었던 그것,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던, 믿음 생활했던 성도로서 누리고 경험했던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지어 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며 바라시는 것, 특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꿈꾸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로움,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